우리 이 시간에 다섯 번째의 기적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폭풍, 어떤 사건들은 물론 그 문자대로 폭풍이요,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폭풍 가운데에 우리도 그 프린시플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있겠습니까? 관계는 관계, 또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 또 직장과 재정, 또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법적 문제, 또한 몸이 아프시고 병이 걸리신 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폭풍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두 종류의 시나리오가 있죠. 하나는 내가 지금 그 폭풍을 겪고 있다. 아니면 미래에 앞으로 내 그런 폭풍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매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전에 5개의 빵 갖고 2마리의 물고기 갖고 많은 수천 명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구나, 창조를 주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깨닫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건너편에 가는 도중에 그 호수 가운데에 제자들이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닌데 이런 거센 폭풍과 파도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 지도로 한번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 위에 끝부분에 보시면 Mt. Hermon에서 Mount Hermon, 헤르몬 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이고요, 늘 12개월 동안 늘 눈이 있는 산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보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low pressure가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하이 프레셔를 만나서 거센 돌풍이 일어나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상 없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겪는 이 날씨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고 있었고요, 매우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의 목숨도 생명도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두울 때가 왔고 이제는 캄캄한 밤이 됐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예수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다. Sometimes, 때로는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폭풍 안으로 into the storm 들어가라. 구체적인 명령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이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mmediately 그랬어요. immediately. 어떤 immediately입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바로 immediately. immediately라는 핵심의 단어에 어떤 이 전 사건과 지금의 사건과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Jesus made 이렇게 해라 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옵션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것이죠. 보통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알 것 같고 어떨 때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에서는 말씀을 봐라 하지만 어떤 많은 것은 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상황 가운데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배를 타라, 건너편에 가라, 지금 실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제자들은 출발한 것입니다. 순종했죠. 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홍콩에 왔어요. 하나님 순종할 때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fill in the blank 무엇이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의심이 들게 되죠. 진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평온하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요하고 조용한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을 폭풍 가운데에 적용하라는 것의 프린시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용할 때, 여러분 잔잔할 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테나를 켜야 돼. 영적 눈을 켜야 됩니다. 잔잔하고 고요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이 alertness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이 교훈이 이 폭풍 가운데 사건에 적용하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 티칭을 잘 배우셔서 우리가 폭풍을 겪을 때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스트럭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내가 인생에서 폭풍을 맞을 때도 있지만 내가 폭풍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진짜 좋은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요나 생각나십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할 때 서쪽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 선장과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이 온 난리 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지하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자, 요나는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배에서 던집니다. 그 순간 그 폭풍이 잔잔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물고기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레프리 같이 우리를 쳐다보는 분이 아니에요. Strike one, strike two, you're out.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거할 때도 있고 뜻 밖에 때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있고 불순종할 때 있다는 걸 뻔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 염려할 때 있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그거에 대해서 컨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거하도록 특별한 물고기를 보낼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보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나를 보신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Jesus sees me in the storm. 마가가 어떤 내용을 좀 추가했는지 한번 6장 4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저는 인간을 힘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가시다가 그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호수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에 애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진짜 보고 이 놀라운 이글 아이를 갖고 계셨는지 아무튼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뭐가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본인의 폭풍, 바람, 배와 물과 서로 두려워하는 모습, 패닉하는 모습만 보였겠죠. 우리 폭풍 가운데에 뻔합니다. 우리 밖에 안 보여요. 우리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폭풍밖에 안 보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호수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알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힘들게 저를 놓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도 겪는 폭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어떤 것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왔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urth watch라고 하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measure하는 시간인데 fourth watch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른 아침이니까 한 새벽 3, 4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저물 때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7시, 8시, 8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8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이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7시간 동안 이 노를 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이 왔습니다. 완전히 지쳤죠. 지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보고만 계시나라는 거죠. 보고만 계시나. 왜 이때 오시는가? 첫 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밤을 지나고 그 다음 아침에 오셨을까?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첫 시간에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생각.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스토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 위해서 숫양을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을 봤다고 얘기해요. 언제 봤습니까?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봤습니까? 아니면 그 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봤습니까? 아니면 제단을 준비했을 때 봤습니까? 아니면 제단 위에 이삭을 바쳤을 때 봤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심장이 찔릴 때에 봤습니까? 그 찔렸을 때에 바로 천사가 개입하셔서 말씀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덤불에 뿌리에 걸린 숫양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또한 오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늦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He's never late, also He's never early. He comes at the right time. 정확한 그 시간에 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에 예수님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고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예수님이 판단할 때 반드시 여러분 폭풍 가운데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때로는 나를 폭풍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나를 폭풍 안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시작. 나를 위협하는 파도는 예수님 발 아래 있다. 할렐루야. The waves that threatens me,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파도도 예수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 줄 알고 유령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안심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예.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시원시원한 성격들, 그렇죠? 여러분도 이 시원시원한 성격들이 있는데요. 보통 사업하신 성격들이 이런 성격을 갖고 계세요. 일단 이런 추진력이 있어야지 사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he started sinking,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 팔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람과 바다를 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파도의 사이즈가 문제입니까? 그 태풍의 속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적은 믿음이
베드로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가정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돈 문제이든 직장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어떤 마음의 문제이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진단은 나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그 힌트, 인사이트를 줍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22절 시작했을 때 immediately, 바로 즉시 그 5,000명 먹인 사건 후에 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51절과 52절에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으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52절에 보니까 마가는 그 영적 인사이트를 성령님께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의 사건과 지금 사건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깨달지 못했다.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믿음이 적었구나. 이것을 보고도 더 심하게 나가서 마음이 둔해졌다. 영어 성경은 Their heart was hardened라고 썼어요. 딱딱해졌다. 강팍해졌다. 원어로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사건을 통하여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더 나아가 무엇을 봤을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 가운데에 믿음이 아직도 적었다,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폭풍 A에서 폭풍 B로, 폭풍 C에서 폭풍 D로 등등 여러분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폭풍에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을 저도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에서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폭풍 B에서도 동일하게 흔들려요. 폭풍 C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A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도 바로 B의 사건에서 본인의 믿음을 적용을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여기에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봤어요. 기적은 봤어요. 기적이 다 다릅니다. 역사하시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의 뒤에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동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폭풍과 사건과 어떤 사건은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강도도 바뀔 것입니다. 파도의 크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세요?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요, 신실함으로 보고 계시고 선한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면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놓친 믿음이라서 여기서 마음이 둔해졌다. Their heart was hardened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부가 시애틀에서 알래스카로 가는 크루즈십에 탔습니다. 칠순 선물로 자녀들이 해주신 것 같아요. 배가 알래스카 항으로 통과하는 때에 선장이 인터폰으로 안내 방송을 합니다.
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된 그대로 배가 폭풍 속에 들어갑니다. 이 폭풍이 배를 좌우로 흔들죠. 그 부부의 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방에서 선장한테 전화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듭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선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선장님이 받는 게 아니라 어시스턴트가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폭풍이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왜 폭풍 속에 들어가냐라고 따지면서 항의를 합니다. 어시스턴트가 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선장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시스턴트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릴렉스 하시길 바랍니다.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배는 이 같은 폭풍을 염두를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콩 오늘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신 분입니다. 여러분 타신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폭풍을 와도 그 염두를 하면서 만든 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가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파도가 거센 파도가 오겠습니까? 옵니다. 물이 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폭풍이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폭풍 가운데에 계신 분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이 폭풍 가운데에 인도하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사랑으로 또 계획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배는 여러분의 모든 폭풍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배를 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